한복협의 정기원래회에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고시원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취약한 주거 공간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캘리그라피로 문화선교를 펼치는 청년제의가 대만 선교 사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세대학교의 한 동아리가 이번엔 성과 관련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11월 원래 기도회 및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발표회에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연합기관 대표회장들은 본인들이 소속된 기관을 중심으로 한 통합을 주장한 반면 패널 토론자들은 연합기관들이 과연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지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원래 조찬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많은 회원과 교계 관계자, 취재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놓고 예배와 토론이 진행됐는데 메시지를 전한 최성규 목사는 하나 된다는 뜻의 하모니로 한국교회의 통합을 역설했습니다. 이날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단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 대표회장들의 토론이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연합기관 대표회장들은 각자 한국교회의 통합이 본인들이 속한 연합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기총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한기총이라는 큰 틀 안에 연합과 일치를 논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큰 빌딩들을 치고서 한지총이든 한지연이든 다 들어와서 우리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게 교단장 협의회이고 한국교회 총연합회입니다. 연합기관 간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기현 이동석 대표회장은 통합을 위해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고 추진했지만 서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라며 통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한국교회에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 전계원 공동회장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문제엔 성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희생과 열망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기관 대표회장들의 발언 후 참석한 패널들은 과연 연합기관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조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기총은 교단의 협의회로 가고 한기현은 교회 내의 여러 각종 NGO 연합회로 가는 투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공동의 투자를 통한 싱크탱크라도 만들어서 한국교회 당장의 위기사항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제대로 된 연구 보고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각 교단이나 연합기관들이 논의할 수 있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한국교회 통합에 대한 논의는 성도들을 넘어 사회적으로 실망감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지난 1월 종로 여관 화재 참사로 5명이 사망한 데 이어 최근엔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사상자들 대부분은 화재에 취약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저소득 계층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7만 가구에 달합니다. 고시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이들의 취약한 주거 공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거권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단체는 사고 이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임원단이 꾸려진 가운데 신임 회장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민족의 평화를 다짐한 교회협 총회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7회기에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로 정해졌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현장에선 은퇴를 앞둔 이성희 목사의 대표회장 자격을 두고 논쟁이 일었습니다. 언쟁이 높아지자 10분간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거수 투표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금 박수로 추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대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이성희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교단 순번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교회협의 전통에 따르면 이번에는 루터교 순서였지만 교단 내부 사정으로 다음 순번인 예장 통합총회에서 회장을 맡았습니다. 약간의 불협화음을 뚫고 당선된 이성희 신임 회장은 총무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며 한국교회의 일치와 화합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것은 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많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치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을 가진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그 공통분모를 찾는데 더 우리가 좀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임원 선출 이후엔 이성희 신임 회장을 필두로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습니다. 헌장 개정안과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안 등 모두 6개의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안건은 빠른 속도로 처리됐습니다. 특히 교회협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청소년 학교를 운영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배지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교회협 100주년을 준비하며 기독교 사회운동 사료 정리 및 사료실 설치, 한국기독교 사회운동 100년사 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이 밖에도 교회협은 기독청년 통일 아카데미 운영,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 진행, 남북교회 교류 협력 지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캘리그라피로 문화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청현제이 문화선교회가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 대만 선교 사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현제이는 지난 10월 대만 타이베이에 캘리그라피 사역을 전담하는 선교팀을 창설했습니다. 선교팀은 젠탄 침례교회, 3.1교회, 주영광교회 등의 한인 선교사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청현제이는 19일부터 24일까지 대만의 대표적 교회 진리당, 동성애자들이 밀집해 있는 시먼딩 지역을 방문합니다. 청현제이는 대만 선교팀과 협력해 중국어로 성경 말씀을 써주는 말씀 나눔 사역을 비롯해 다양한 퍼포먼스로 기독교 문화를 전할 계획입니다. 청현제이 임동규 대표는 사역 마지막 날엔 대만에서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다며 영적으로 피폐한 대만 땅에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5일간 진행되는 대만 선교가 중화권 선교의 통로가 열리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독과 관련한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동아리 익투스가 나섰습니다. 매 학기마다 특정 주제를 갖고 포럼을 여는 익투스가 이번엔 기독인의 성윤리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행사에선 술과 담배, 성 중독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나눴습니다. 강사들은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중독은 출구가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불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독은 2차 사고를 발생시킨다며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엔 없다며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선 중독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 제시가 미흡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몇 년간 기독교인들의 교회 출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이유를 담은 목회자의 토론이 주목됩니다. 그 이유엔 우선 현대의 소비주의가 예배 출석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상실하게 하고 실시간 스트리밍에 의존한 교회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유혹을 준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어 신앙 공동체가 아닌 개인 중심의 예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내용을 밝힌 아른트 목사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인식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5명의 내각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언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내각에 만족하고 최대 5자리에 대해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커스텐 윌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내각 개편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것을 이뤘다며 나 자신에게 A+ 점수를 준다고도 자평했습니다. 미국 노던 캘리포니아 파라다이스의 한 교회가 산불에도 건재한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던 캘리포니아 지역은 최악의 산불로 마을 전체가 거의 전소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ABCN 뉴스는 대부분의 마을이 사라져버렸지만 이 지역의 제일 침례 교회는 기적적으로 보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회는 SNS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도우면서 교회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일 침례 교회 인근 파라다이스 얼라이언스 교회 역시 SNS로 교인들과 연락해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교회에 피신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대형교회의 한 목회자가 할로윈을 앞둔 주일 예배 설교에서 교인들에게 요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주리의 제임스 리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린델 목사는 요가에서 수리아로 알려진 가장 일반적인 태양 예배 자세는 힌두교의 태양신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요가 자세는 단지 운동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세례를 수중 에어로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교회 인근에 위치한 요가 공동체 회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수십 년에 걸친 단속에도 아마존 열대우림에선 불법 채광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군과 연방경찰은 최근 3개월간 합동작전으로 불법 채광업자 1,900여 명을 적발해 쫓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 750kg과 차량, 항공기, 총기 등을 압수했고 불법 채광 활동과 연계된 기업인도 여러 명 체포했습니다. 1980년대 말 절정을 이뤘던 불법 채광은 정부의 집중 단속으로 채광업자 수가 급격하게 줄었으나 국제시장에서 금 가격이 상승하고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추락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출근길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겠지만 무고한 사람을 놓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라며 경찰은 제 아내가 계정 주인이 아니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 아내라고 단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으론 유일하게 글로벌 100대 브랜드 19위에 올랐습니다. 유럽 브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올해 평가에서는 애플과 구글 등 미국의 IT 업체들이 최상위권을 휩쓴 가운데 중국 기업이 무려 12개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시아 브랜드 중에선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이 10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 기업 가운데서는 도요타가 26위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앞 세 자리 형식으로 바뀔 예정인 가운데 유럽처럼 번호판에 디자인을 도입할지 국민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 선호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연내에 번호판 디자인을 확정할 것이라며 국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가 18일 마지막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제처를 적당히 버리지 말고 철저히 버려야만 후임 공동 담임 목사들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2005년 부임해 13년 4개월간 담임 목사로 사역했으며 퇴임 시기를 7개월가량 앞당겨 조기 은퇴했습니다. 감리교 여성연대, 여교역자회 등 감리교 소속 단체들이 전중구 목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27일 발족합니다. 이들은 공대위를 통해 성폭력과 금권 선거 의혹을 받는 전 목사의 목사직과 감독직 사퇴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오전 서울 YWCA 회관 지하 1층 수영장 공사장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YWCA 회관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지하 1층에서 발화점을 확인하고 초기 진압했습니다. 화재 직후 40여 명이 대피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이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가 지필 전반을 주도한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보고서 핵심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